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나는 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5절 보면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처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하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있는 곳에 찾아가 가지고 큰 소리로 나 이렇게 기도 잘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목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기도 특징,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은밀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조용히 기도해라, 은밀히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골방에서 기도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골방 기도가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서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방에서만 기도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하는 기도까지 다 들으시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자세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까지도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골방 기도만 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늘어뜨립니다. 계속 늘어뜨립니다. 시간만 늘립니다.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기도의 시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은 3시간을 기도하고 5시간을 기도하고 기도 시간은 여러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외식으로 하는 기도, 시간만 때우는 기도,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3시간을 기도하고 5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3번씩이나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셨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신 것 아닙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드리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눌림이 심한 분들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특히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가운데는 기도가 참 산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1시간을 제대로 집중해서 못합니다. 한 몇십 분 기도하다가 딴짓합니다.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어수선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합니다. 눈 뜹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눈 뜨고 또랑또랑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하고도 눈이 마주치는 분도 계십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영적 방해가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영적 방해를 뚫고 집중해서 어떻게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십 분 기도하다가 눈 뜨고 주변 바라보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산만합니다.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라는 것, 중언부언했다라는 건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지 됩니다. 사람들 의식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 구경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 어쩌다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기도에 집중하고 내 기도에 몰입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다른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상관없이 내 기도에 몰입되면 내 기도만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딴짓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계속 딴짓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많이 채웁니다. 3시간을 채우고 5시간을 채우고 많이 채웁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별로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라야 주님께 상달되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수시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든 이동하면서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든 집안일 하면서든 언제든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든 언제든지 방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것도 옷이 젖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지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 그런 시간에 산만해가지고 눈 뜨고 있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기도하러 교회 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딴짓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맹이 없이.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시간 기도한 거, 5시간 기도한 거. 시간은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본질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심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속히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좀 듣는 것 같으면 더 크게 외치면서 주야! 막 외치면서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막 회개기도 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주변에 사람 없으면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기도 소리가 톤이 올라가고 낮아지고 하는 건지 아닌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주님께서 향하는 기도인지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만 채우려고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도 시간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즉시 응답되어진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빠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더딥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가 응답이 빠르게 오느냐, 느리게 오느냐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보면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어져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같이 이어집니다.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외식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 하듯이 그렇게 알맹이 없이 기도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또한 용서해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을 갖고서 기도하면 응답받기 어렵다.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기 어렵다. 용서해라.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원망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먼저 가져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용서해라. 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네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기도하는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지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는 딴 데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자세는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다하는 것입니다. 생각 딴 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생각 딴 데 가면서 자꾸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어수선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고 생각 딴 데 가는 것 아닙니다. 생각도 다 해야 됩니다. 생각도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의 더러움들이 씻어지고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께로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응답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공부하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 똑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다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다 똑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학교에 나눠집니다. 성적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팍팍팍팍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해도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되고 어떤 사람은 뒷걸음질 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늘 제자리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제자리입니다. 깨닫고 변화되지 못하면 늘 제자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아멘.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랍니다. 기도할 때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런데 또 25절에 가서 26절에 가서 그런데 용서하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단서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느니라. 너의 마음의 자세가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응답받기 어려우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인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만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럼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용서하라는 것. 마음의 중요함,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 중요함에 대해서는 놓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안 봅니다. 한 묶음인데. 한 묶음입니다. 네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믿음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정말 용서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원망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입니다. 원망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되면 그건 저주로 옵니다. 위험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용서하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은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제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과 계속 싸우면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싸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마음,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헤아리지 못하면 헤아릴 수 있게끔 하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했으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다. 믿고 구하기만 된다고,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거기까지만 또 많이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복합적입니다. 정말 복합적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또 여기서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응답이 되어진다. 그 말씀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시간, 장시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그 말씀에만 치우치면. 중언부언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많은 말을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말해도 응답하신다고 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만 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기도 많은 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마디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 힘쓰고 애쓰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답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책망하시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자는 제자들 또 돌아보시고 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3차례를 기도하셨습니다. 약 3시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가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중언부언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말 반복했다고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 계속했다고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기도 계속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그렇답니다.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응답받기를 기대하지도 말랍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랍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40일 작정하면 뭐합니까? 100일 작정하면 뭐합니까? 의심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응답 되어질 걸 믿어야 되는데 응답 되어질 걸 안 믿습니다. 계속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원망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8절 가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회개는 깊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회개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깊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하고 자기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감사를 잘합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11조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세리처럼 죄 짓지도 않고 그러면서 성전에 나아가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의 외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죄인인 세리라 할지라도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는 건 필요합니다. 의롭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세리처럼 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리처럼
마음의 자세를 겸손히 낮추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함 있는 삶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함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이 되어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고, 7시간씩 기도했다고. 바리새인처럼.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점점 높아지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찾는 마음의 자세로 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3절 4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속히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바리새인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회에 똑같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늑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역시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모습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속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겉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 시간, 예배 잘 드리는 거, 헌금 생활 잘하는 거,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중심,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응답 빨리 받기를 원한다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평상시에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하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용돈 달라고 할 때 부모가 필요한 용돈을 채워주는 것이지, 평상시에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공부는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놀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세상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서 용돈 달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용돈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떼쓰고만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 다음 말씀에 용서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건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패륜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서 떼씁니다. 용돈 줄 때까지 난 절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막 떼쓰면서 강탈하듯이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용돈 주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용돈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서 달라고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나는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도 같이 가야지만이 응답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첫날부터 응답이 내려왔답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사국 군대가 가로막았습니다. 21일 동안. 응답을 첫날 기도하는 날 바로 내려왔는데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가로막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방언이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눌림당하는 사람들의 방언 기도 보면은 때때로 보면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반응과 귀신들이 회방하는 것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하다가 구역질하고 하품하고 기침하고 그런 것은 그냥 일상적인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하다가 귀신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가 거슬리게 이상하게 기이하게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언을 가는데 혼탁합니다. 안에 꾸정물이 가득한 것처럼 혼탁합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많이 사로잡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 꾸정물이 이 이물질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태풍이 치면은 안에 있었던 잠잠해 있던 그 침전물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온통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화되어지면서 방언 기도가 매끄러워지고 강력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기도가 방해받는 분들. 방언 기도 하려고 하면 기도가 방해받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립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하품이 나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받습니다. 산만해지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이상하게 기이하게 나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가짜 방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방언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기도 응답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이 그냥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 주님교회 성전에 오는 것도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치르고 옵니다.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해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약속해놓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오려고 하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뭔가 일이 생깁니다. 두렵다고 해가지고 여기 성전 앞에까지 왔다가 멀리서 지방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진짜 먼 곳에서 찾아왔던 분이 여기 성전 앞에까지 왔다 그냥 돌아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방해를 뚫어야 됩니다. 그 방해를 뚫을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방해를 뚫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세리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질 때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내 마음이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듯이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랍니다.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근데 절규하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목소리만 높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리를 높이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소리는 침묵하지만 절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지만 절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술에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에서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도 절규하는 기도가 있고 소리가 크지만 절규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목소리 높여서 크게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뚫어야 됩니다.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것들을 물리쳐야지 됩니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내가 또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잘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가 변하고 귀신들을 축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춰야지만이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있어도 안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들.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말 안 듣는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불순종하는 것 주께서 싫어하십니다. 거역하고 거스리고 완고한 것 우상숭배죄와 같답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가다가 숙제를 내주거나 뭔가 내줍니다. 뭔가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그런 분들에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해주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런 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들으면서 시키는 건 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거역하고 거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나는 왜 축복기도 안 해주세요? 나는 왜 기도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찾아온 것처럼 야곱이 음식을 장만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줄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순종할 때 능력이 제대로 흘러갑니다. 순종할 때 은혜가 제대로 흘러가고 순종할 때 응답이 제대로 흘러갑니다. 주의 종을 통한 능력이 제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다 차단해놓고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원망합니다. 자기가 차단해놓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단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차단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벽을 높게 쌓아서 스스로가 차단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6절, 7절, 8절 다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들 응답받기를 아예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구한 건 받은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면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해가지고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아유, 그러면은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럼 기도해봐야 소용없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라고 낙심하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 좁은 길이다 싶으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고자 해야 됩니다. 늘 좁은 길 걷고자 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자 할 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힘듭니다. 신앙생활 어차피 내 힘으로 힘듭니다.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목이 고다질래야 고다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이 고다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늘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다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지 아니하여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더럽기 짝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 우리가 받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주고 더러운 육체들을 씻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기쁜 삶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들이 다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물질적으로도 축복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아니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흐르고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족들까지 직장과 상업장까지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